할 수 없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잘 살도록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사용해 하셨는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나 주셔서 정말 우리 유태영 박사와 같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희망이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넘치는 은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오고 가고 있지요. 희비의 쌍곡선이 오르가며 내려가며 인생의 역경을 걷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존 번연이 말한 대로 철로 역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될 때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또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극복하라. 여러분들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해답을 찾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제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의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 니스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가지고 아무리 그 짐을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하고 갖다 부비고 돌을 닦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래도 어떤 걸로도 뗄 수가 없었는데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기 십자가 밑에 가봐라. 예수를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 하면서 전도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죄의 짐이 놀랍게도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같이 가뿐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의 손에는 두루마기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의 이마에는 성령의 인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을 쳐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철로 역정이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정자가 있는 거예요. 쉴만한 정자가. 그래서 잠깐 드는 생각이 여기서 잠깐만 쉬어가자. 여기서 잠깐만 쉬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깐 쉬었는데 그만 깊이 잠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손에 두루마기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기가 뭐냐면 옛날 성경은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쉰다라고 잠깐 졸고 있을 때 우리도 쉽게 범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불안하며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두루마기를 잡고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름이 겁쟁이고요. 또 한 사람은 불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이 길을 잘못 들었다. 이 길을 가다가는 지금 사자에게 잡혀먹는다 라고 하면서 맹수가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 믿는 거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겁쟁이 그리고 불신의 그 사람이 거꾸로 돌아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나섰으니 끝까지 천국문에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진짜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글쎄 겁쟁이 눈에는 무서운 맹수였지만 보니까 사자가 이렇게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나한테 접근할 수도 없고 나를 해할 수도 없고 나를 학힐 수도 없도록 묶어놔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있어요. 마치 사자처럼 으르렁 거리면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묶어놔 버리셨고 나를 어떤 걸로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이제 환난과 역정들을 만날 때, 이제 고난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인데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룻이 바로 그 방법을 썼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사자처럼 으르렁 거리면서, 으르렁거리는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흉년은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풍년이 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서 문제지요, 남아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주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흉년이 무서운데, 옛날의 흉년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기근이 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광야 같은 무서운 환난, 시련들이 이렇게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룻은 그때에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저 모압 지방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더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갔을 때 그들의 삶은 잠깐은 형통한 것 같아도, 잠깐은 살만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결국에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1장 3절에 바로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룻기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죽고 말았어. 여러분, 남편도 죽었는데, 그런데 의지하는 것은 이제 두 아들뿐인데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에 큰 시련이 오게 되고, 그 시련 앞에 노출되어 남편도 죽고, 그리고 의지하였던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그리고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도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와 동격으로 가난한 사람, 약자가 누구냐? 과부들입니다.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가난에 그대로, 인생의 환난 시련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나오미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두 며느리 셋 다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다 과부만 득실득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정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방법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돌아오려고 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해 가는 길에서 천국의 길로, 하나님께 가는 길로, 영생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 가지고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버스를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후회 안 될 소용이 없어요. 얼른 내려서 길 건너서 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실패, 인생의 좌절, 인생의 가뭄, 기근, 흉년, 아픔, 시련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며 희망을 가져야 돼요. 룻기 3장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인데 그런데 희망사항이에요. 그때 룻은 어땠다고요? 나오미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가장 큰 약자였다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업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지할 것이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봅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희망을 봅니다. 내가 내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희망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은 그 나라는 잘 될 리가 없어요. 희망을 갖지 않은 나라는 망합니다. 희망을 갖지 않은 학생은 공부해도 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은 가정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그 큰 시련 가운데 형들에게 팔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희망을 가졌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소망이 희망이죠. 희망이 소망이고요.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 잘되게 하실 것이다. 내 앞길은 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희망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요. 희망 있는 사람이 일어섭니다. 희망 있는 사람이 아침이 밝습니다. 희망 있는 사람이 가서 일할 마음이 들지요. 희망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시작할 마음이 들지요. 희망 있는 사람이 공부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였고 깨끗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속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리라.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희망을 가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결심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희망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절하는 자는 될 리가 없어요. 룻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도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닮아서 희망을 말합니다. 기업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기업이 있죠. 땅이 있고 집이 있고 통장에 계좌에 돈이 있어요. 그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업은 땅이었어요. 그 기업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늘의 2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기업을 다 잃어버리면 형제가 그것을 사서 가까운 친척이 사서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가 어느 때짜냐면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룻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 한 400년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믿음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말씀해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됐냐면 그들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런 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뭘 말합니까? 그는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잡습니다. 절망을 붙잡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보아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라고 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기업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정신이 바짝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으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를 환기시키시고요. 그리고 베들레헴 성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환기시키고 다시 회개케 하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약 7만 개의 약속이 있다고 해요. 그 약속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고 축복을 선언하고 그 은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은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의 역정, 인생의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는 뭐냐면 법정 용어인데 내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구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때렸다고,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고 자꾸 이제 이 법정에서 한 사람이 나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내가 증거를 내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재판관이 이 사람에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보혜사를 데려와라. 보혜사, 너를 변호해 줄 사람을 데려와라. 증인을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보혜사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보혜사를 이제 찾았을 때 보혜사는 뭐냐면 증인이에요. 변호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나는 이 사람하고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보혜사예요. 변호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께서 나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면서 보혜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 예수님은 이제 육으로 가져 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온 인류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혜사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을 입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셨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 은사, 치료, 역사, 축복을 행하시는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오늘 우리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이겨야 되는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컴포터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컴포트, 위로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질그릇이에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합니다. 선생들도 반대를 합니다. 네 실력으로는 지금 안 될 거야. 친구들도 역시 집안에서도 역시 반대를 합니다. 그때 제가 큰 좌절을 맛보고 있을 때 보혜사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딱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86년도에 대학교를 가고 나서 그때 이제 사회과학에 심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목회할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석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저를 만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그 힘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가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주님은 내 안에 가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컴포터,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가면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역정을 이길 때 보혜사 성령님은 메디에이터의 역할을 하십니다. 메디에이터는 뭐냐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내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태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은 어떤 분이냐? 대언자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또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선을 의지해서, 내가 의로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문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세워졌냐면 메디에이터를 세웠습니다.
중보자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중보자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생의 역정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누구라고요? 중보자, 메디에이터가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의 탄원자가 되십니다. 서플리케이터라고 하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지금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탄원한대요. 여러분, 이제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탄원서를 요구합니다. 제가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3줄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무죄 석방이 됐어요. 여러분, 탄원은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죄짐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잡니다. 그러기 때문에 게으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뭐하고 계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성령 하나님 앞에 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죠? 성령님 고맙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죠. 그것을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죠.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보혜사로 탄원자가 되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무지해서 그걸 알지 못해. 그럴 때 내 인생의 역정을 이겨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탄원자 되시고 내 보혜사 되시는 주님을 늘 인정하고 늘 의지하고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그렇게 말하시라고요.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의지해야 되지요. 늘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른 뜻은 헬퍼라는 뜻이에요. 보혜사의 다른 역할은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 가장 좋은 거죠. 그러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을 똑같은 능력을, 똑같은 역할을 내 안에 성령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돕습니다. 내 인생을 협력하여 선하게 주님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인쳐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옆에 거하시는데 도움을 받지 않아 내 힘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료보험을 잘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보험을 잘 내고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 아니 지금 의료보험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도움받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돈 내고 가겠어요. 정말 미련한 일 아닙니까? 그러죠.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야죠. 보험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안 나면 좋겠는데 가끔씩 이제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보혜사 역할을 하겠다고 하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차 찌그러진 거, 이 사람 다친 거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보험회사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넣었잖아요. 그러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아요. 내 힘으로 다 하겠다고, 내 능력으로 다 하겠다고, 내 지혜로 다 하겠다고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도움을 늘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그렇게 말 좀 시키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하루 종일 말도 시키지도 않아요. 나를 돕겠다고 하는데, 나를 위로하겠다고 하는데, 나를 탄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계시는데 하루 종일 말도 시키지도 않아요.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 저와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또 저는 잠자기 전에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때에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헬퍼라고요. 돕는 자라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룻과 같이, 엘리멜렉과 같이 그렇게 내가 나를 돕기 위해서 살지 말, 그러면 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뛰어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움을 반드시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 주십니다. 카운셀러, 상담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프로가 있어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받습니다. 카운셀러가 하죠. 카운셀러. 그리고 부부 문제가 생기면 오은영 박사에게 가서 부부 문제를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요.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상담자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인간의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그것은 너더기와 같아요. 내 인생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고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 같아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늘 상담을 해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요.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요. 물어보는 게 카운셀러 아닙니까? 상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고요. 그 길로 순종할 때 내 인생의 역정, 인생의 고난, 시련, 그 기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역정이 있어요. 그 역정의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요. 희망을 갖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늘 도움을 구하여서 늘 이기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